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막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말이죠. 네, 벌써부터 되게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발밑으로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고 그 절벽 끝에는 아주 낡고 견고한 철책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울타리를 마주하면 반사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아, 내 자유를 제한하는구나. 저 너머의 탁 트인 경치를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이 철창이 나를 가두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근데 만약에 그 울타리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감옥이 아니라 그 절벽 아래에서 굶주린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들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면 어떨까요? 아, 완전히 관점이 뒤집히는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이 절벽 끝의 울타리가 진짜로 의미하는 바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거나 좀 답답하게 여겼던 규칙들 있잖아요. 혹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라는 무겁고 칙칙한 개념들을 아주 생생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렸던 제209회 성경 워크숍의 성찰 기록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워크숍이었죠. 네네. 근데 이 기록을 남긴 작가가 글의 시작과 끝에 자신을 아주 독특한 페르소나로 소개하고 서명하더라고요. 바로 인간 오씨, 케빈입니다. 저는 그 인간 오씨라는 네 글자가 주는 묘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막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성직자나 복잡한 이론을 설파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도 땅에 두 발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거대한 우주적 질문들을 마주하겠다는 솔직하고 겸손한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바로 그 평범한 인간의 시선이 오늘 우리 탐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원죄, 구원, 그리고 영적인 주파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인간 오시 케빈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풀어냈는지 당신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당신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다룰 자료의 중간 부분에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작가의 아주 강렬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현실 세계의 뼈아픈 지정학적 비극이 이 철학적 기록 한가운데 불쑥 등장하죠. 그래서 분명히 해두자면 우리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정치적 편을 들거나 국제 분쟁의 잘잘못을 심판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작가 케빈이 이 모순투성이인 현실을 목격하며 느꼈던 깊은 절망과 고뇌, 그리고 그 날곳의 세계관을 당신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해독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아득한 과거, 에덴 동산으로 훅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워크숍 기록의 출발점은 케빈이 던진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 사탄을 두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맞아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 아닌가요? 이 뭐였죠? 인간과 사탄은 애초에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늑대의 싸움처럼 연약한 인간은 절대 사탄이라는 맹수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에덴 동산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양과 늑대의 절대적인 힘의 차이.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인간의 복종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놓은 얄미운 함정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절박한 보호 조치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늑대의 이빨로부터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안전선이었습니다. 과일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아담이 그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네. 케빈의 해석에 따르면 아담은 단순히 금지된 과일을 한 입 베어문 생물학적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두 발로 안전한 보호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서 스스로 늑대의 지배하에 놓이기를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영역으로 망명을 해버린 셈이네요. 케빈은 이 상황을 일상적인 단어로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하더라고요. 아담이 울타리를 넘어간 순간 인류 전체가 거대한 공산당 소굴에 속하게 된 것과 같다고요. 참 뼈 때리고 비유죠. 한번 그 억압적인 체제 소굴로 걸어 들어가 버렸으니 그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체제 아래 묶여서 늑대의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인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늑대 소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케빈이 민주주의라고 빗댄 그 본래의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적당한 타협이나 서서히 걷는 산책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케빈은 죽을 각오로 38선을 넘는 탈출을 감행해야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38선을 넘는다. 이 비유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그저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총알이 빗벌치는 국경을 넘듯 생사를 건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비슷한 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절대 혼자서 6차선 찻길 건너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찻길이요. 네, 아스팔트나 찻길 자체가 사악해서가 아니잖아요. 거기를 쌩쌩 달리는 거대한 덤프트럭들, 즉 늑대가 아이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선을 넘는 순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니까요. 완벽한 비유네요.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진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케빈이 새롭게 정의하는 죄의 개념에 도달하면 상황이 정말 극단적으로 엄격해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의도와 내면의 문제로 렌즈를 확 당겨버리죠. 맞아요. 케빈은 예수의 가르침을 빌려와서 죄를 이렇게 제정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 예쁜 여자를 보거나 남의 집 담장 너머로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보는 행위, 그 자체는 시각적인 정보일 뿐이니 죄가 아니다. 네, 거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죠. 하지만 그 순간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거나 저 사과 진짜 맛있겠다,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탐을 내는 찰나 당신이 실제로 사과를 훔쳤든 안 훔쳤든 이미 완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훅 들어오는 기준이죠. 솔직히 이 기준 숨이 척 막히지 않나요? 그저 머릿속으로 사과 맛있겠다라고 스치듯 생각만 해도 이미 선을 넘은 거라니요. 청취자 당신은 이 칼 같은 경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인간으로서 이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싶거든요. 숨이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가혹한 기준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숨막힘이 케빈이 의도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아, 의도된 숨막힘이요? 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간 세상의 법률이나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족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방향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엄격함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방향성이요? 사과를 물리적으로 삼켰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 나침반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이탈해서 사탄의 주파수를 향해 획 돌아간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물리적인 껍데기는 아직 울타리 안쪽에 서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라는 본질은 이미 철책을 넘어 늑대의 소굴로 뛰어들어갔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의 방향이 사탄의 편에 서서 자신을 지키려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탈 상태. 그것이 바로 원죄의 진짜 무서움이자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 케빈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몸이 탈출하기 전에 항상 마음의 탈출이 먼저 일어난다는 본질을 짚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풀어서 들으니까 38선을 죽을 각오로 넘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늑대를 향해 돌아가 버린 내면의 주파수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이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고 38선을 넘는 이 처절한 사투를 거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부활에 도달해야 한다면 성경은 왜 가끔 구원을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처럼 묘사하는 걸까요? 이상과 현실의 거대한 충돌을 다루는 부분이군요. 케빈의 기록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성경 텍스트 속의 쉬운 구원과 2026년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 속의 어려운 구원을 대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옆에 있던 흉악한 강도는 죽기 직전 회개 한 번을 통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단번에 받아냅니다. 부활의 과정도 명쾌하죠. 예수는 부활 후에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믿음을 확 확증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구원과 부활의 과정이 너무나 선명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나노 씨, 케빈이 살아가고 있는 2026년 현실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케빈은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격적인 사례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평화를 노래하던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죠.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바로 그 거룩한 날에 이웃 나라를 향해 진짜 미사일을 쏘아대며 그것을 축제의 불꽃놀이 삼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엔 2026년 4월 더욱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레바논의 평범한 가정집 뒷마당에 마련된 작은 기도 장소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무려 1.5m나 되는 예수의 십자가상을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잔인하게 패대기 치는 사진이 전 세계 매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의 군사적 결정이 옳았냐 그르냐를 논쟁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잔혹한 뉴스들을 바라보며 펜을 쥐고 있던 작가 케빈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어찌 이런 일이 총리가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한다고 풀릴 문제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당신의 품을 떠난 이 사람들이 대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요. 케빈의 이 고뇌를 더 깊은 맥락으로 끌고 와보죠. 그는 지금 거대한 스케일의 종교적 위선을 목격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국가가 가장 신성한 날에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이들의 신앙 상징물을 조롱하듯 파괴하는 압도적인 모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양을 물어뜯는 늑대보다 더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비극 말이죠. 이것을 보며 케빈은 성경에 적힌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회개 한 번에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 38선을 넘는 구원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절망적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다음 연결고리에 있었어요. 케빈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 거대한 국제적 비극에서 시선을 확 거두어들여서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일상의 저녁 식탁으로 화제를 전환해버립니다. 아주 과감한 도약이죠. 네. 거창하게 국가 단위의 위선을 따질 필요도 없이 당장 오늘 밤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천국과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냐고 묻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은 뻔할 거라는 게 케빈의 예측입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어색하게 웃으며 듣는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10중 8구 그래, 너 천국 가라. 제발 너나 잘해라고 비웃으며 냉소할 거라는 게 그의 뼈아픈 결론이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전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국가 간의 미사일 폭격이라는 거시적 비극과 내 친구의 너나 잘해라는 미시적 핀잔. 얼핏 보면 체급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케빈은 이 둘의 본질을 완벽하게 동일한 선상에 놓거든요.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했을까요? 스케일만 다를 뿐 그 두 사건을 관통하는 뿌리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사일을 쏘며 십자가를 부수는 국가의 폭력이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천국을 떠벌리는 내 친구의 모습이나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위선이라는 거군요. 네, 이 두 사례는 모두 말만 앞세우고 삶은 뒤따르지 않는 종류에 대해 현대인들이 얼마나 깊은 환멸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폭탄을 던지는 국가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깊은 분노와 얄밉게 구는 친구가 천국 이야기할 때 느끼는 그 너나 잘해라는 짜증이 결국 같은 모양의 실망감에서 비롯된 거네요. 행동이 결여된 믿음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빈은 이 워크숍 노트의 핵심적인 중간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미 세상은 입술로 내뱉는 아름다운 교리에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울타리방 늑대 속을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패대기 치는 위선이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증명하는 묵묵한 행동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쓰라린 성찰에 도달한 것이죠. 행동으로 증명하라. 정말 깊고 무거운 통찰이네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벽이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칩시다. 내가 진짜 선하게 살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38선을 넘은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내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왜 그토록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려 애써도 그들에게는 닿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이 워크숍 노트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 등장하죠. 네, 주파수 모델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수신 상태를 라디오 주파수에 빗댄 아주 직관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이 주파수 개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일 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이 딱 떠올랐거든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아무리 내 스마트폰에 초고화질의 엄청난 감동을 주는 영상이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어도 상대방 기기가 나와 같은 와이파이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블루투스 페어링 자체를 거부한다면 전송은 불가능하잖아요. 다운로드가 아예 시작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와이파이 비유도 일상에서 이해하기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묘사하는 인간의 내면 상태와 성경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연결해보면요. 와이파이보다는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처절한 이미지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만 맞으면 자동으로 띠링하고 연결되는 아주 수동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케빈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파수 맞추기는 아주 낡고 지직거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잡음 속에서 미세한 신호를 찾아내려고 식은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상태에 가깝거든요. 버튼 한 번 누르면 알아서 잡아주는 스마트폰 자동 연결이 아니군요. 잡음 속에서 미세하게 주파수 다이얼을 막 돌려가며 예수의 신호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간절한 노동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처럼 독특한 고유의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애초에 영적 다이얼이 늑대의 채널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려 해도 그들의 라디오에서는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이나 불쾌한 지직거림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주파수가 다르면 소음일 뿐이다. 뼈를 때리네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옆 사람과 대화가 막히고 분위기가 싸해지면 억지로 그 사람을 고치려 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라는 아주 쿨하고 현실적인 팁도 덧붙였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른 기계끼리 억지로 선을 쑤셔놓듯 싸우지 말라는 의미겠죠. 네네. 근데 이 기록의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글의 맨 마지막 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무리에 이르러 케빈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절벽 끝의 울타리, 즉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선을 넘어 사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하나로 확 충돌시키며 연결해버립니다. 이 두 계명의 대비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을 제기하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은 늑대가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생존을 위한 철저한 격리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는 왜 갑자기 그 안전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그냥 주변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기부도 좀 하고 봉사도 해라 정도로 가볍게 쓰이잖아요. 근데 케빈의 해석 안에서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여기서 이웃사랑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너의 수많은 죄가 탕감받았고 이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내 주파수를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너희들끼리만 뭉쳐서 파티하지 마라. 이제 문을 열고 다시 그 위험한 늑대 소굴로 걸어 들어가서 아직 주파수로 못 찾아 헤매는 네 이웃을 용서하고 전도해 하나님의 품으로 구출해 와라. 와, 평화로운 도덕 교훈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적진 침투 구출 작전 명령이었던 거군요. 제 말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빈이 포착해낸 구원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연약하고 미성숙한 상태의 인간을 거대한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비적인 안전지대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38선을 넘는 사투 끝에 그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적 다이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춘 성숙한 자들에게 떨어진 마지막 계명은 그 따뜻하고 평온한 안전지대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라는 역동적인 사명인 거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자기들끼리 안전한 철책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케빈의 세계관 안에서 구원은 맑은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정체된 호수가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늑대 소굴, 즉 온갖 위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다시 온몸을 던져 들어가 길을 잃고 주파수를 찾지 못해 지직거리는 다른 양들을 기꺼이 내 어깨에 둘러엎고 돌아오는 피 튀기는 구조활동. 와, 묵직하네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묵직한 실체라는 것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며 워크숍 노트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호주에서 케빈이라는 아주 친근하고도 묵직한 서명과 함께 전달된 한 평범한 개인의
깊고도 맛깔난 성경 성찰 노트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벼랑 끝 에덴 동산의 울타리와 38선이라는 거칠고 강렬한 은유로 시작해서 2026년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참담한 미사일 비극을 통과하고 종곡에는 영적 주파수라는 현대적인 다이얼을 쥐고 다시 늑대 소굴로 뛰어드는 특수 구출 작전까지. 하나의 글이 이렇게 역동적인 철학적 여정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오씨라는 그 철저히 평범한 개인의 무게감이 이 모든 추상적인 교리들을 2026년의 현실 바닥으로 확 끌어내려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거창한 신학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삶과 마음의 방향성을 묻는 아주 현실적인 텍스트를 마주할 수 있었죠. 자, 이 깊고 긴 여정을 마치며 당신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면의 나침반을 돌리는 문제와 영적인 라디오 다이얼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케빈의 말처럼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사람마다 지문처럼 고유하고 다르게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인간은 스스로의 치열한 노력과 의지로 그 잡음을 뚫고 주파수 대역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저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직거리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저 멀리 방송국 쪽에서 우리의 잡음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만큼 강력하게 송출 출력을 높여주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하는 존재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라디오 다이얼은 과연 늑대의 잡음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땀을 쥐며 누군가의 구조 신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